우리가 갓난아기한테 기도를 시킬 수 없듯이 마약에 아니면 술에 어느 곳에서든지 내 영혼이 뺏겨 있는 그 사람한테 기도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못 하잖아요. 안 돼요. 그러면은 주위에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간증하는 은혜의 수다방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남은미 선교사입니다. 기독교는 이론이 아니라 체험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게스트분은요,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체험하신 서다니엘 목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마약 중독에서 목사님이 되기까지 정말 강력한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중독에서 해방되신 그 간증의 놀라운 이야기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소개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목사님께서 그 마약 중독에서 또 중간에 총도 맞는 사건도 있고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네. 요즘은 중독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도 그렇고. 근데 목사님 같은 경우 마약 중독에서 해방이 됐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셔서 어떻게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사람들이 마약만이 중독이라고 그냥 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쵸? 중독의 종류는 지금 너무나 다양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이 중독의 끝은 죽음입니다. 그러면은 그 죽음을 유도하는 세력은 어디에 있죠? 마귀 세력이에요. 가능하면은 제가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를 할 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내가 권장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마음의 경계를 더 쌓게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로 접근을 하죠. 접근을 하는데 끝에는 내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네네. 하나님만이 답이다. 그렇죠. 네, 우리가 이 세상적인 프로그램 가지고는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건 사실은 영적으로 바라봐야 될 문제예요. 그렇죠. 영적으로 바라봐야 될 문제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해결을 못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존재를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겠느냐. 내가 비록 그 구덩이에 굴르고 마약을 계속 해나가는 상황 속에서라도 정말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아예 주님과 나하고는 담을 쌓고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성분은 달라진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정말 항상 내 자신이 스스로 만족을 느끼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정을 가지고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친구가 있다 하더라도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고독함이 있고 또 외로움이 있고 뭔가 이 현실에 대해서 내가 강구하고자 하는 일들이 또 안 되고 뭔가 다른 스트레스들이 계속 나한테 밀려올 적에 제일 쉽게 찾아오는 게 뭐냐면은 거의가 보면은 불면증으로 가요. 불면증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거기서 좀 더 심하게 가면은 이 우울증, 현대의학으로는 우리가 디프레션이라고 그러죠. 네,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세상을 이제 점점 비관하게 되죠. 오늘날 내가 미국에서 열심히 내 나름대로 젊은 시절에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왔고 그 정점을 향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큰 창틀에 비춰진 바깥에 가을에 낙엽이 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나도 모르게 통곡을 하고 내가 앉아있더라. 이게 어디에서 온 거죠? 정말 믿음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내가 정녕 하고 싶은 거 이게 아닌데 이런 삶이 아니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뭔가가 이제 내 내면의 갈등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잠을 못 자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마약으로 수타기가 무너지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옆에서. 그쵸. 그리고 또 한국을 떠나기 전에도 수많은 그 연예인들, 네, 그 선배들, 그 선배들이 마약과 이 술로 무너지는 환경들을 저는 많이 봐나왔습니다. 네네. 그렇지만은 저는 단 한 번도 내가 마약으로 내가 접근해 본 적도 없고 사실은 내가 술도 접근을 해보지 않았어요. 그럼 연예인 활동하셨어요? 네네. 한국에서? 네. 어떤 연예인 활동? 가수? 기타 네네. 기타리스트였고
그다음에 이제 보컬에서는 내가 이제 싱어도 같이 했었죠. 오. 네. 그랬는데 미국에 있으면서도 마약이라는 것에는 나는 상상도 못 해봤고 네네. 굉장히 내가 혐오했었어요, 사실은. 이제 마약을 내가 접하게 된 거는 사실은 제가 이 슈퍼마켓을 운영을 할 때 그 슈퍼마켓 안에 종업원이 네네. 나한테 이제 마약을 권장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너무 잠 못 자고 지금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걸 아니까 이거 한번 좀 당분간만 좀 써봐, 괜찮을 거야. 네네. 그게 결국은 덫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물론 그 사람은 시리어스하게 나를 생각을 해서 안타까우니까 권장을 했죠. 권장을 했는데 그게 처음에는 잠을 이루게 합니다. 마약이 잠을 자게끔 해요? 마약의 종류는 다양해요. 숱한 마약의 종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제 잠을 자기는 합니다. 나를 안정되게 하니까 일단은. 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그때서부터는 잠을 재우는 게 아니라 잠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또. 그러니까 영원한 치유법은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는 가운데 내 육신은 더 마약을 강구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루아침에 내가 내린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 오랫동안 이제 그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주위도 지쳐가고 주위 사람들도 멀어질 수밖에 네네. 없죠. 네. 처음에는 조심하면서 멀어지다가 나중에는 나한테 이제 나를 저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잖아요. 네네네. 가족도 지칠 수밖에 That's right.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지금도 가장 내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는 내 자식들이죠. 아빠가 그러고 있을 때 그 아이들은 네네네. 나는 지금도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스쿨버스가 서가지고 아이들 스쿨버스에 부모네들이 실어주는 걸 보면은 네네. 가슴이 덜컥하고 너무너무 가슴이 저려오는 거죠. 네. 너무 아파요. 자녀들을 생각하니까. 네. 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쉽게 헤어나지 못하는 게 네네. 이 마약입니다. 근데 이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마약을 어떻게 끊었을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 중독에서 해방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해방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지 마약을 않은데. 어떻게 끊었을까?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지금 저는 첫 번째로 이 권장하고 싶은 거는 네네. 일단은 주의가 차단이 돼야 됩니다. 차단이 그쵸. 돼야 된다는 건 어디에 뭐 묶여 있으라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문제는 참 전화기예요. 이 전화기가 네네. 온 세상 끝에 다 커넥션이 되다 보니까. 그쵸. 예,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네, 맞아요. 저는요. 관계성을 끊어야 되는데 맞아요. 끊어지질 않으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맞아요. 됐냐면 한국에 나와 있으면서 한국에서 마약을 시작을 했던 사람은 가능한 이 친구를 어떤 리전, 어떤 이유를 내세워서라도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어떤 신학교를 보낸다든지 이렇게 엮어서라도 이 사람을 한국에서 빼가지고 다른 나라로 일단 보내가지고 철저하게 거기에서 같이 감시 체제 하에서 일단은 네네. 그쪽에서 어느 소통이 안 되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면서 이 친구를 이제 다독여 나갈 네네네. 방법. 그게 제일 일차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주변 다시 관계성. 말하면은 관계를 끊어야 네. 되고 환경이 바뀌어야 되고. 그쵸. 네. 내가 이 주위에 있다 보면 예를 들어서 담배 하나를 끊는데도 그렇습니다. 아침에 자고 나서 항상 내가 화장실 가서 피던 담배 습관이 있어. 그렇죠. 그런데 네. 자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벌써 화장실 가려고 그러면 담배부터 먼저 찾게 돼 있어요. 네네. 똑같은 환경을 반복하는 거죠. 저 어제 그러지 않아도 상담하셨던 분 중에 45년 동안 이분도 교회는 다니는데 알코올 중독 그리고 이 담배 중독 예. 너무 끊고 싶어 하는데 끊어지지 않는 것 맞아요.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은 오늘 우리 서다니엘 목사님의 이 방송이 그분에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차단도 하고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안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성령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맞아요. 목사님 같은 경우도 뭔가 강력한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끊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네. 이제 쉽게 네. 사람들이 그 방법을 다 원하고 강구해요. 네네. 그런데 쉽게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어. 불행하게도 네네. 참 나도 보면은
너무너무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저는 그래요. 첫째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뭐 만사형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네네. 우리가 이 자꾸 성경적으로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은데 네네. 주님은 인격의 주님이세요. 무조건 우리가 영적으로 분리를 해서 악에 붙들려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네네네. 주님께서 억지로 끌어낼 수는 없어요. 내가 이 자리를 박차고 나오려고 발버둥을 칠 때 주님이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결단이 있어야 성령께서도 같이 동행하시는 그거요. 거니까. 네네. 예.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꼽고 싶은 것은 환경의 변화. 네네. 네, 환경의 변화고 그리고 이제 담배라든지 술,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중독입니다. 네네네. 다 중독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갓난아기한테 기도를 시킬 수 없듯이 마약에 아니면 술에 어느 곳에서든지 내 영혼이 뺏겨 있는 그 사람한테 기도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못 하잖아요. 안 돼요. 그러면은 주위에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누군가의 도움도 필요하죠. 그렇죠. 네네. 나는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가고 싶은데도 가로막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 어떤 조건들이겠어요? 악한 영들이에요. 그렇죠. 사단은 그런 거를 네.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하면 얘기가 안 통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통해요. 알거든요. 주님의 실체를 알고 악한 영의 실체를 우리가 알잖아요. 사실은 그런 경우에 가장 작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금식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 청소년이나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마약에 대한 호기심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카메라 보시고 마약은 뭐다라고 한번 정의를 내려주세요. 마약의 정의를 내린다고 그러면은 마약은 시작과 함께 끝입니다. 너무 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절망적으로 받아들이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시작이 바로 끝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시작은 바로 죽음입니다. 나는 청소년 여러분이나 누구에게든지 나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작을 하지 마세요. 한 번, 두 번 트라이를 했다고 해서 영원히 코가 깨는 건 아니거든요. 그럴 때 빨리 각성하고 어디든지 우리가 상담하고 그리고 또 이게 우리 한국에서는 너무 내 자식들이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이건 창피하고 가문의 망신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의 제목조차도 내놓지 않습니다. 숨기고 있어요. 내 자녀를 그대로 방치하고 죽여가는 과정이죠. 그러지 마시고 오픈하셔야 됩니다. 과감하게 드러내놓고 내 자녀들을 살려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네. 우리 목사님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목사님. 왜냐면은 주변에서 마약을 가족들이나 자녀들이 할 때 부모들이 숨기는 거 실질적으로 맞거든요. 너무 창피하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은 오픈해서 상담해야 된다. 해야 돼요. 그렇죠. 네. 병원이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분들이랑 상담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도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죠, 목사님? 당연하죠. 이게 음성적으로 자꾸 묻어두면 묻어둘수록 곰팡이는 더 번져나가고 그렇죠. 있어요. 목사님 이런 부분들을 책을 쓰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네. 간증책인가요? 그렇죠. 자서전이죠. 네네. 처음에는 사실은 제가 이 한국에 나와가지고 이 다큐멘터리를 썼어요. 근데 너무 이 사건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세상적인 흥미거리밖에 안 되더라고요. 왜 내가 거기에서 깜짝 놀랐느냐? 어떤 영화사에서 이게 자기네들이 시나리오를 바꿔가지고 영화로 만들고 싶다고 그 원고를 자기네들한테. 그래서 내가 그 소리에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다, 이거. 나는 내가 정말 그 죽어가는 영혼들, 이 마약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백성들한테 그래도 조금이라도 서로가 도움이 되고자 했던 글인데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 흥미거리로 비춰진다고 그러면은 이건 아니지.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제가 다큐멘터리를 자서전 형식으로 이제 책을 바꿔버린 거예요. 바꿔가지고 지금 이제 출판을 했는데 책 제목이 워썹. 그 워썹이란 말이
사실은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젊은 세대들이 많이 주고받는 일상적인 인사법이에요. 네네. 그런데 사실은 그게 마약 딜러나 마약 바이어들 서로 주고받는 사람들이 암호 같은 영화. 그 책 제목이요? 제목이 워서. What's 네. 저는 발음이 안 좋아요. 아, 근데 사실 네. 그게 네. 그래서 그 오. 마약을 사고 파는 사람들끼리 서로 그 거기에서 주고받는 첫 번째 이제 뭐가 필요하니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서로 워썹 한마디로 이게 다 오고 가요. 그럼 마약하는 사람끼리 필요할 때 What's 하면은 아하. 너 못 필요해. That's right. 이런. 근데 이제 그것도 제목으로 그렇게 된 이유도 아. 그 NGO, UN NGO에서 네네. 한 십몇 년 됐죠? 네. 그때가 제가 워썹 아메리카라는 제목으로 내가 이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셨구나. 네. 이 미국 이대로 가도 좋으냐 하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이제 네. 워썹 아메리카는 거는 그게 미닝이 여러 가지 뜻이 담겨가지고 있는데 네. 아메리카 이대로 좋은 거야? 이대로 가도 좋은 거야? 하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그래요. 지금 한국에서 이제 제가 이 활동을 하고자 하는 제 로고가 타이틀이 WUK로 지금 명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What's up Korea.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캐피탈 월드 쓰면서 What's up Korea 다음에 Wake up Korea. 그러니까 첫 번째 W이고 그 다음에 또 U 들어가죠. K 들어가죠. 똑같은 different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두 문장 가운데 캐피탈 월드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WUK로 그러니까 WUK. Wake up Korea는 깨어라 한국. 네, 깨어라 한국. 그러니까 이제 What's up Korea는 한국 이대로 괜찮겠어? 네. 앞으로 저는 제가 한국 깨어야 돼요. 맞아요. 힘 닿는 데까지 네. 위정자를 향해서도 내가 네. 외칠 것이고 네네. 기독교를 향해서도 외칠 네네. 것이고 그리고 청소년들을 향해서는 네네. 한없이 우리가 포용하는 마음으로 또 그들을 캠페인해야 됩니다. 그게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영혼들을 그렇죠. 우리가 끌어내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무슨 어떻게 보면 청소년에 대한 그런 사명 여러 가지가 마음에 들어오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활동을 해주실 건지 잠깐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어떤 그러니까 한국에서 나는 어떤 활동을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협력하시는 분들도 생길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네. 저는 이 한국에 나와서 바라볼 때 이 우리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고국이 너무나 지금 큰 위기 앞에 지금 부닥쳐 있는 걸 내가 실감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한 몸이라도 목소리를 내야 되겠고 네네. 이대로 대한민국이 마약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건 난 정말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한 몸 어디에 희생을 하더라도 정말 내 남은 생애를 다 바쳐서라도 제가 이 첫째는 No drug, 미국에서는 이 just say no라는 말을 외칩니다. 그냥 한마디로 no. 어느 학교를 가든지 어느 길거리에든지 이 just say no라는 이 팻말이 많이 붙어 있어요. 엄청나게 붙어. 전철이라든지 이런 데. 네네. 미국에서 굉장히 그걸 갖다 홍보를 많이 합니다. 마약 절대 접근 금지하지 마. 대한민국. 예, 학교에도 다 그게 just say no가 붙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내 로고 밑에는 또 just say가 같이 따라갑니다. 네네. 접근 금지. 근데 교회를 가든 제가 교회에서도 저는 외치고 싶고 청소년, 학교, 관공서 어디든지 나는 가서 이 마약의 위험성을 나는 경고하고 싶은 것 같죠. 맞아요. 저는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목사님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되게 많이 생각도 해보고 우리 대한민국의 이 마약이나 우리 청소년들 다음 세대에 대해서 뭔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은 요즘에 중독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목사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그런 일들을 도와준다면 그분들이 얼마든지 그 중독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지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네.
목사님 오늘 나오셨는데 인사 한번 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이제 사역을 하실지 그런 거 잠깐 말씀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한국에 나온 지 3년 됐습니다. 지금 한국이 너무 심각해요. 그리고 이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자식은 멀쩡하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누구든지 내가 암이라는 병을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나면 와미 왜 나야? 라고 모두가 다 얘기를 해요. 네. 똑같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왜 내 집안에 내 자녀들한테 내 손자한테 이런 일이 닥친 거야 라고 나중에 땅을 치지 말고 그쵸. 우리가 미리미리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자는 거죠. 내 자녀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 너무 숨기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한테 내가 마음을 열고 기도 제목을 내가 부탁드릴 수 없다면 제 전화번호도 지금 제 책 뒤쪽에 네네. 해놨어요. 아 목사님 그럼 책은 지금 왔죠? 출판됐나요? 맞죠? 네. 네. 지금 이제 모레 딜리버리가 되기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아까 전화가 왔는데. 네네. 근데 이제 거기에 전화번호를 가지고라도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네. 잠시라도 전화 주시면은 네네. 내가 기꺼이 내가 상담해 드릴 거고 네네네. 꼭 내가 아니라도 네. 이렇게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라고 서로 의논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너무 혼자서 가슴 치지 마시고 서로 우리가 같이 디스커스 하면서 우리가 치유해 나가자고요. 네. 누가 더 완전할 수가 있겠어요? 저부터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한 가운데 내가 이 바닥을 너무나 아프게 걸어와 봤기 때문에 서로가 친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어깨동무하고 같이 나아가자는 겁니다. 네. 목사님 사역에 이 방송을 보면서 많은 협력자들도 일어나고 또 우리 목사님 지금 새롭게 준비하는 왓츠업이라는 책을 통해서도 더 궁금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더 많은 이 마약에 대한 실태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책을 통해서도 더 많이 그렇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오늘 서다니엘 목사님을 통해서 마약에 대해서 저희도 항상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는 합니다. 근데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와, 이거 너무 대한민국 마약에 대한 이 문제가 심각하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을 잠깐 이야기해 봤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